오늘 하나님께서 주일 아침 우리 시온성교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세 절인데,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하루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다 함께 가로되 나는 선지자 예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듣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심중과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실까요? 앞뒤로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따 광고하겠지만은 주일학교 연무 교사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반아가 오늘부터 정식으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모는 어디 갔어요? 오늘도 독이 갔나? 여러분 한 가지 또 기도 제목 제가 드립니다. 광고 교육 소식에는 없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친교 끝나면은 1시부터 2시까지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요? 믿음 훈련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지금 뭐 몇 달 동안 이걸 전혀 못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애들을 베이비시트 할 수 있는 사람, 교사 말고요. 교사는 이제 다 됐습니다. 베이비시트 할 수 있는 사람 주위에 아는 분 있으면 한 분 좀 모시고 오면 좋겠어요. 물론 사례비는 조금 드리겠습니다. 많이는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모두가 믿음 훈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주보 앞에 뭐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 그림 딱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공동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온선교를 섬기면서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냄새 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소망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출타하신 분도 많이 있었지만은 리뷰를 간단하게 하면은 18절부터 요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거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굴까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그의 인자됨을 통해서 나타나셨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은 세례 요한이, 여러분 지금 본문에는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없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요. 거기 어디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외친다고요? 광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제사장도 있고 장로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몰려간다고요? 세례 요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도대체 너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누군지 그 질문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까지가 지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말은 무엇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hen 영어로 보면은 Then who are you? 그럼 너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엘리야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엘리야는 분명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역사적인 인물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거의 전설적인 존재예요. 사렙다 과부 독자를 죽음에서 살립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서 번제물을 태워버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다 갈라지고 노새처럼 된 그 땅에 하늘로부터 비를 끌어내려요. 그리고 마침내는 요단 강변에서 회리 바람을 타고 성천한, 여러분 이거는 가히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가니까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혹시 엘리야가 아닐까?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없어요? 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질문할 때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천명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7장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 줄 알았다?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 예수님 분명히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 예수님이 틀렸나요? 세례 요한이 틀렸나요? 둘 다 틀렸나요? 여러분, 둘 다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로 와서 분명히 역사적이자 종말론적인 엘리야의 성격을 띠고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 길을 예배하러 온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는 누가복음 1장에 의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역사를 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내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한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산채로 성천에서 다시 산채로 육체적으로 다시 오는 그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것은. 그러나 그는 분명히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엘리야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는데 그 엘리야는 왜 오느냐 하면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중매 역할을 하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라고 말입니다. 소리 조금 낮춰도 괜찮아요. 너무 소리 큰 것 같아.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이 질문했을 때 내가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체적인 엘리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21절 하반절 본문 다시 봅니다. 21절 하반절에는 또 묻되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냐고 물을 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선지자. 그냥 막연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한 이 선지자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조금 올려보세요. 소리가 너무. 자, 그러니까 이제 본문 22절 한번 보세요. 다시 22절을 보시면은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질문자들은 곤경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종교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을 질문케 하라고 보냈을 때 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첫째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 그 인물이 도대체 그리스도인가 알아봐라. 아니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인가 알아봐라. 그것도 아니라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인가 알아봐라. 그 세 가지 질문을 다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전부 다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기들을 보낸 유대 종교 의회에 가서 대답할 말이 없어요. 답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묻기를 그렇다면은 너는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은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자신의 정체를 밝혀라.
23절에 다 같이 시작. 가로되 나는 선자 에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세례 요한이 대답에 나왔습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본론을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 23절이 오늘의 본론이에요. 세례 요한이 소리로서 광야에서 외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을 지금 읽었어요. 23절 중반쯤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친 목적이 뭐냐? 그렇죠. 주의 길을 걷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중매하는 일을 준비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임금이 우리 과거에 한국에 보면은 임금이 시골길로 행차하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임금이 덜컹거리는 길을 안 가도록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고르고 닦습니다.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매하는 그 일을 하러 온 것이 주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하는 그 말에서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여기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삼체?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다면은 여기에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이 주님은 예수님인데, 그런데 이분은 여호와입니다.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이사야서 40장 3절 보십시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예비한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 여호와가 누구죠?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머리가 3개 달린 괴물이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특히 여호와 증인에서. 왜? 성부 하나님 하나, 성자 하나님 하나, 성령 하나님 하나, 세 하나님, 머리가 3 달린 하나님이다. 그게 여호와 증인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자기들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는 각기 셋이지만 한 하나님인 삼위일체 하나님이들. 아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한 그 여호와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외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광야. 여러분 광야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광야는
불모지요 사막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부친이 직함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례 요한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구약 시대인데, 그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모든 사두개인들, 이들은 종교 최고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평민들의 일일까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낙타 옷을 입히시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게 하면서 인간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는데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타, 자연, 그 옷과 음식을 먹으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저도 이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상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영적인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유대 종교는 영적인 기갈과 더 나아가서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떠나셨고 그들은 부패하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에 나간 거예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면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유대교의 영적 불모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실제로 복음을 외친 곳은 글자 그대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믿음이 병들고 하나님을 떠난 신앙의 불모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영적 각성을 외치는 소리인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 예수께로 돌아오라,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는 바로 그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왔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것을 알고 자신의 사명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의 정인되는 삶을 분명히 자각하였습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시골이든 산골이든 섬이든 광야든
자신이 그곳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내심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를 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세례 요한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시온성 교회로 섬기라고 부르신 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사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아야 할 존재,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고요? 자식 잘 키워서 자랑 좀 해보라고요? 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재미 즐기고 쾌락 즐겨보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은 이 땅 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영과 육이 분리해서 영은 하늘나라로 가지만은 그러나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우리는 다시금 이 땅에 내려와 살아요. 여기가 신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인간으로 하여금 땅에 살게 했어요. 이 땅은 지금 같은 이런 세속적인 땅이 아니라 그때의 땅은 완전히 하늘과 동일한 땅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죽어야 할 육체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멸의 육체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삶도 우리는 조금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재미도 조금은 즐기고
그래 여러분 여행도 가고 출사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좀 있으면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그렇게 좀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 때 필요한 모든 부산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지 그것을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만일 오늘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두고 살아간다면 인생 끝날 솔로몬이 독백을 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주신 직분을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혹은 목사로 혹은 찬양팀으로 혹은 남녀 선교회 회장으로 교회 학교 교사로 여러 가지로 헌신함으로써 교회를 세워나가지만은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 그 근본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대열에 우리와 함께 동참케 하는데 우리의 삶의 존재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온 사역을 올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한 분의 우리의 인생을 건다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하는 동일한 칭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준다? 더해 주시리라.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삶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님만 드러내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 공부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 질문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세례 요한처럼 너에게도 사명을 주어 이 땅에 보냈는데 너는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느냐?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보냈는데 너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충실히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모두 예,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시온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그의 일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영적으로 병들고 주워하는 그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 백성에게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증거하는 그 인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도 동일하게 세례요한처럼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나약해서 하지 못하는 이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힘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